5월 18일 화요일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되어 협력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동역자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기억하며 사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저에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날에도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모세는 공동체의 행정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은 물론 사사로운 민사소송까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와 백성의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왜 이런 일을 홀로 감당하느냐라고 묻자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자신에게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에게 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온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모세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문제로 하나님과 상의할 특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의 짐도 한결 가벼워질 것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의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업무를 관찰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모세가 온종일 백성들 사이의 법적 논쟁을 듣고 판결하느라
기진맥진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나이가 많은 모세가 혼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백성의 소송을 듣고 재판을 하다 보니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이드로는 지금 방식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모세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고 백성도 탈진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상황을 파악한 이드로가 모세에게 큰 아이디어, 지혜를 제안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의 책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규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세가 지금까지 해오던 직무 내용과 같지요. 즉 이드로는 모세가 하던 일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계속하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비효율적인 직무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이드로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이 일반적인 재판을 진행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들만 모세가 하라는 조언이었지요. 이드로의 제안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규정 내지는 지혜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직무 내용을 비판하지 않았고 모세의 우직한 충성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더 유익한 직무 수행 방식을 제안했던 것이지요. 직무 분담을 통해 모세도 수월하고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신앙적 조언의 정석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제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방식을 제안했던 것이지요. 또한 합리적인 효율성만 따지며 자기 뜻을 주장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씀대로 했습니다. 장인의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타당한 조언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움과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어리석음은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주관이 분명치 않고 귀가 얇아서 충고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일부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한 조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았기 때문에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숙해 가려면 조언하고 조언받는 모두가 분별력과 성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드로는 앞서 21절에 세 가지 조건을 들어 규정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을 뽑으라고 이도로는 제안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기반이 될 때 그 사람은 결코 엉뚱한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모든 증거를 잘 참고해서 소신껏 판단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하다 보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재판관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재판은 당연히 부적절한 판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탐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뇌물 등과 같은 불로소득을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겠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재능과 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며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재물에 대해서는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를 선발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덕성이 없는 재능은 사악하거나 잔인해지기 쉽습니다. 재능 없는 덕성은 무능하거나 부당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능과 덕성이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재덕이 부족한 자는 공동체를 해치지요. 직무를 분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함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을 보면 모세는 회중들과 각 지파에서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출하게 했고 선출된 자를 지도자로 임명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지혜가 있고 분별력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도하려면 모든 일을 판결하는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율례와 법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연결됩니다. 율례와 법도에 정확하지 않은 문제라면 어떤 선례가 있었는지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겠지요. 율례와 법도에서 추출한 원리를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려면 말씀과 삶을 함께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손에서 처리할 문제인지 모세에게 물어야 할 문제인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지요.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뇌물을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출된 부장들은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쉬운 사건은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지파별로 사법과 행정 업무를 담당했지요. 평상시에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었고 유사시에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가 말씀 중심으로 조직을 개선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이들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전히 중생한 자들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모형이 아니라 중생자와 비중생자가 섞여 있는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인 신약교회도 항상 있어야 하는 항종직 직분과 직분에 따른 직무가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충성하려는 태도가 귀한 만큼 질서와 절차를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려는 태도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 잠깐 방문했던 이드로는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는 일에 귀한 도움을 주고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잠깐 스쳐간 손님을 통해 귀한 도움을 받는 일이 있지요. 우연한 만남, 우연한 일, 우연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막혔던 문제가 말끔히 풀리는 일도 있습니다. 성도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백성 전체로 유익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계획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보충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 도우며 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이러한 귀하고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이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성숙된 그 마음이 3터와 1터에서도 동일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온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만큼 삶에 온전히 적응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를 축복하고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힘써 도울 수 있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나 하나님 항상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3터와 1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